우한폐렴이 대한민국을 휩쓰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따라 6번째로 오늘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더욱 말세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또 이 세상의 환난과 시련과 역병과 온갖 재난과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자 하는 이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영원한 피난처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목숨을 보존할까? 이 껍데기에 불과한 이 목숨을 붙들려고 가르치고 또 이 목숨에 관하여 이것을 보존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종교들의 교리를 쫓아서 그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 목숨을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 목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죽음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존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떤 의학서적과 같이 어디가 아프면 무엇을 하고 어디가 아프면 그 몸을 이 목숨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약을 쓰고 이런 처방을 하는 목숨을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유익함을 얻는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교와 또한 그 종교의 그 가르침이 혈과 육신에 속한 어떻게 하면 이 목숨을 잘 보존하고 목숨의 유익한 어떠함을 말하고 가르치면 인간의 그 심성에 너무도 잘 부합하여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보존하는 자가 아니라 보존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 한 번밖에 없는 존귀하고 귀한 이 목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목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목숨을 보존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목숨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가 종교화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목숨에 관하여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목숨이 어떤 것이며 생명이 어떤 것이며 우리는 이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지 목숨을 위하여 살면 아니 된다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 지식도 없고 지식에 더하는 믿음도 없으니까요. 어떤 지식입니까? 이 목숨을 벗어버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모르니까 이 목숨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힘쓰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이 목숨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목숨이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이 목숨은 한번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쓰고 버려야 할 것을 그냥 의미 없이 허랑방탕하게 써다가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목숨의 주인이신 주를 위하여 이 목숨을 사용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재앙이를 두려워할 것인가? 권세자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앞에 한국 교회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으며 60~70%가 이 시험에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녕 두려워할 것은 재앙이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에요. 또 바이러스도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정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바로 이와 같이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하여 사는 자,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의 영원하고 온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목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보존하고 오래오래 살아볼까? 이 목숨을 한 번밖에 없는 존귀한 이 거룩한 목숨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까? 그래서 가장 값지게 사용된 이 목숨을 성경은 일컬어 말하기를 순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순교는 당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 우한 폐렴에 관하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이 바이러스를 핑계 잡아서, 핑계 삼아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정치적, 종교적 이런 행위들을 그 정권의 권세를 가지고 방해하는 이런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권력자들을 무서워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무서움의 대상은 바이러스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닙니다. 단 우리가 이 시기에 단 한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아직까지도 적은 사람, 아직까지도 믿음이 덜 자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지식에 믿음이 더하여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우한폐렴을 당해서 우한폐렴의 이 시기에 이런 사람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용납할 필요성이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데 어떤 믿음이 나는 바이러스도 두렵지 아니하고 재앙이 권력자도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이 다 한결같이 순교자적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아니고 믿음들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하라고 이렇게 할 수 없고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말세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열심히 모여야 하고 또 믿음이 아직까지도 연약한 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떨 수도.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나는 교회에 나가겠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무라거나 욕하거나 빈찬을 주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먼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면 또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믿음 있는 사람의 모범을 따라서 본을 보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한폐렴이 무서워서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정말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난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인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말세에 관한 예언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 말세에 당할 그 고통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한 말세의 징조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이거는 말세의 징조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런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들, 모든 재난들, 이런 것들은 말세의 징조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이 징조들 가운데 지진과 또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바로 이 전염병이죠. 온역이라고 말하죠. 옛날에는 역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말세에 하나님이 한 징조로서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하시는 그 가운데 징조로 보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염병이 말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신앙인들에게 촉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는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목숨만 잃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시대적 전염병이 운행하는 이런 때를 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동심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정말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었던 그런 전염병과 환란이 우리 앞에 도래했을 때 우리가 그런 환란을 당한다면, 그런 전염병을 겪는다면 정녕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전염병과 콜레라와 폐렴 바이러스와 패스트와 이런 온갖 질병들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하고 단련해왔던 이 두려움이 없는,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동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을, 이런 경건의 훈련을 교회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난 주일날 근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60% 가까이가 교회의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록의 종말의 심판에 들어가는 그때를 당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연단, 이 연단을 오늘날 교회에서 시키지 아니하고 우한 폐렴이 운행하니까 그 폐렴이 무서워서 교회의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선배들이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이런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처에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우암폐렴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심지어는 창원에서는 교회의 문을 닫지 아니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는 공문을 교회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거룩한 성도들과 용감한 의회의 군사들이 일어났어. 창원시의 담당자를 만나서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300만 원의 벌금을 운운하면서 이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느냐라고 대대적인 믿음의 거룩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전화하고 항의를 했더니만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제 공문을 보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과연 오늘 이런 시기에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우암폐렴 때문에 예배를 폐하라는 권력자의 그 협박에 굴복할 것인가?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정녕 이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이 시기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헛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는 이 말세가 다가오면 올수록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해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 시대에 환란 시대에 들었다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계시록의 환란 시대에 나오는 그런 온역과 질병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바이러스는 폐렴에 불과한, 전에도 있었던 폐렴에 불과한 변종의 악성 변종의 바이러스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계시록 시대에 있는 그런 질병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종기가 나서 아파서 혀를 깨물며 고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설마 계시록에 가서 그 환란의 때가 오면 그때 잘하면 되지. 지금 우리가 이 권력자들과 싸우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계시록의 환란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60%가 교회 문을 닫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 60%라는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 개인적인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야 되고 비록 패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로 밀려오는데 목사가 영상 설교한다고 앉아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영상 설교하다가도 준비하다가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보러 몰려온다고 하는데 어찌 목사가 영상 설교하고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 집안에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주의 종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그야말로 내 영혼이 멸망으로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하는 결정적인 좌우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 관하여, 특히 하나님은 이 질병에 관하여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대하 7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께서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두시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영원한 처소이며 즉 다시 말하면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비록 이 껍데기 이 건축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 몸된 교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모이는 이 장소에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눈을 두고 영원히 내가 함께 하리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온역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그곳에 와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들이 우리가 개인마다 다 한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인데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재앙이 권력자가 무서워서 예배를 패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방패, 즉 다시 말하면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혹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어떤 허물이 있어서 이 우한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어서 고통을 당하거나 또 혹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하여 이 우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서 멸망의 길로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가 혹 감염되어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육신의 목숨을 벗을지언정 그 영혼은 영원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안에 보존되어져서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육신의 목숨을 벗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녕 천국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숨을 벗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천국에 가려면 이 목숨을 벗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이 우한 폐렴이 바이러스가 두렵고 재앙이가 권력자가 두려워서 벌벌 떤다면 과연 이 사람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권력자 재앙이를 두려워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날은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바로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의 완전한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 이하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우리는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안에만 있으면, 전능자의 그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우리는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육신의 목숨 이거 하나 빼앗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목숨을 빼앗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야 되든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육신의 목숨이 빼앗겨지면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든지 결정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은 마치 이럴 것 같아요. 뭐가 같으냐면 계란의 껍질과 같아요. 계란의 껍질은 목숨이고 계란의 그 알은 생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이 계란이 껍질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보존을 하잖아요. 그죠? 왜? 그 계란의 껍질 아래는 생명인 그 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계란이
그 껍질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계란 안에 있는 이 계란 껍질 안에 있는 그 알맹이를 딱 취하고 나면 이 껍데기를 애지중지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인정사정도 없고 전혀 아까움이라든 조금 이런 반푼어치도 없잖아요. 껍데기는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껍데기가 귀한 것은, 이 껍데기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알맹이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설명을 합니다마는 이 목숨은 달걀의 껍질과 같아. 껍질. 그래서 우리의 이 목숨이 벗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진정 이 우암페렘이 운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만 거해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존자의 그늘 안에, 아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와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염병이 운행하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 거룩한 울 안에 내가 거함으로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일까요?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바로 다른 어떤 곳이 아니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은 지존자의 그 거룩한 영역 아니에요. 바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어 말세가 다가오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패하기를 절경하지만은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60%의 교회, 대형 교회들이 우암페렘이 무섭고 권력자가 무서워서 심지어는 어떤 똑똑한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방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모범을 보이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럴 때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 우암페렘이 운행할 때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잠시 잠잠해질 때까지 문을 닫아서 정부에 협조하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본을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이 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참으로 말 같지도 않고 목사 같지도 않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것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지각 있는 이방인들은 야, 저 예수쟁이들 전부 저거 헛것이구만은 왜?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가지도 않아. 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런데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도 못해? 저것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것들이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예배를 패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요? 자다가 깨는 소리 좀 제발 좀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존자시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껍데기와도 같은 목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목숨은 벗어버리면 끝이고, 이 목숨은 벗어버리면 우리가 소망하던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그곳에 이를 것인데, 우리가 이 목숨을 인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운행하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No. 오늘도 우리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음으로써 바로 모이는 이곳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이곳이 지존자의 그늘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요, 전능자의 그늘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우리는 이런 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할지라도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의식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는 이런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